안녕하세요. 말씀 안에서 오늘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점성가에 불과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분으로서 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2차 인구 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인구 계수인데 1차 인구 계수는 언제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막 행군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차 인구 계수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제 2차 인구 계수는요, 어느 땅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모압 땅에서 이루어졌죠.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것은 인구 계수로 끝나는 하나의 정보를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게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그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차 인구 계수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2차 인구 계수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셨다. 아론은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죽고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그 제상직이 넘어갔죠. 그래서 엘르아살을 공식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1세대와 두 번째는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계수를 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점은 어디냐? 첫 번째는 광야 행군 및 군대 편제를 위해서 1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만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 및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이제부터 여성의 땅 분배 참여권과 상속권이 이제 여성들에게도 주어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사건이 이 이후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구조사는 언제였었냐? 여기 연병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외하고 모두 죽은 이후에 연병 후에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했었던 사건이었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였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내에서 바라보고 쓴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번역이죠. 그래서 원어를 좀 보면 조금 그 번역이 다릅니다. 모압, 알야르덴, 예리호라고 되어 있죠. 알야르덴, 모압과 야르덴, 이 요단강을 넘어서서 그 근처에 있는 여리고. 그래서 모압과 야르덴과 요르단과 그리고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바로 모압에서 이 이야기를 썼구나. 모압에서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비록 작은 거지만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머리를 썼어요.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주식에 보니까 떨어지는 거는 파랗게 표시되어 있고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제가 인구조사를 하나하나 다 써서 적어 놓았는데 루벤 같은 경우는 2,700명이 줄었어요. 시몬도 요만큼이 줄어들었고 갓도 요만큼 줄어들었고 유다는 이만큼 늘은 거예요.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만큼 늘은 거예요. 여기는 줄어들었고 그래 총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레위 족속은 예외죠. 그래서 이렇게 써 놓았어요. 여러분, 이 표를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돌려서 볼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고 한번 찍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요, 지금 숫자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2,700명이 줄고, 그 다음에 5,000명 줄고, 1,900명 늘고, 요거 1,900명 늘고, 3,000명 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10,000명이 늘었어요. 1,700명, 10,000명이 늘었어요. 여기는 8,000명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적은 그 인구가 줄어든 그런 지파가 있죠. 어디일까요?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가 37,000명이 줄어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시몬 지파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세겜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의 누이 동생이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아주 못된 일을 당하게 되죠. 여성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앙심을 먹고 세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동생 누이를 줄 거다. 그렇게 속이고 나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3일째 되는 날 너무너무 아파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육을 합니다. 죽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했죠. 물론 이 일은 아버지 되는 야곱이 어떻게든지 처리했어야 될 일인데 아마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자기의 딸이 그렇게 못된 일을 당했을 때 잠잠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이 일이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그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그 유언이 담긴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유언이자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냐면요. 이렇게 예언을 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란 말이 이크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크루 이거는 뭐냐면요. 뿌리 뽑다는 소리입니다. 그들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말 못하는 짐승이 걷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소의 생명은 끝나게 되죠. 그들이 행했던 일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일이 너무너무 악해서 유언이긴 하고 예언이긴 하지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아, 너희들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 이런 행동을 했으니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아라.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 섞인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지파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유달리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37,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정확하게는 37,100명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2차 인구 개수의 목적은 뭐였었냐면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개수 사건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2차 인구 개수 목적은 첫 번째는 군대 목적으로 즉 그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개수하기 위해서 개수를 했습니다만 2차 인구 개수는 좀 달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그 땅이 기업으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삼게 하라. 여기 이 말은요.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서 기업을 삼게, 내가 이 땅을 나눠줄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테 할렉 하 아레츠 벤 나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주어가 되죠. 그 땅이 기업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요 기업으로 나뉘게 될 거야. 니팔 동사에서 수동형이거든요. 그 땅이 나뉘어지게 될 거야.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명수를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서 너희들은 받을 권리가 있으니 그 땅이 나뉘어져서 분배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에 근거해서 법적 소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들의 법적 근거가 될까?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7장 8절, 12장 2절, 46장 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누누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고 네 자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고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들의 족장에 주었던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대로 그들은 땅을 분배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의 분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지금 그 인구 계수 사건의 원동력이 되었고 모티브가 되었던 것이죠. 인구에 영향을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구를 계수하라 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 연병후라고 돼 있죠. 연병후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구를 계수하라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었었어요. 왜요? 가데스바네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이 있었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 여러분 이때 죽은 사람들 여성들과 다 따져보면 대략 한 120만 내지는 140만 정도는 아마 그 광야에서 죽어서 엄청난 숫자죠. 150만 명이 죽었다고 계산해 본다면요, 40년 동안 100명씩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당요. 그리고 여기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어요.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2만 4천 명이요. 여러분, 2만 4천 명, 말이 2만 4천 명이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병 후에 너희들이 인구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마음이 드시는가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인구를 계수하라니요? 우리 인구 계수할 그러한 숫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무슨 인구를 계수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냐면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사건이었었죠. 그 다음에요. 또 다단과 아비람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9절과 11, 이거는 다단과 아비람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입을 벌려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게 하였었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었던 그 사건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에르와 오난 이야기를 성경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구계수 사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 오난이라는 인물은요, 다시 말하면 그 자기의 형이 죽었을 때에 그 형수로 하여금 그 당시에는 이 형수 계대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법이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긍휼의 법이었었어요. 만일 그 형이 없다면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삶에 있어서 아주 곤란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들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었었죠. 그런데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설정, 다시 말하면 이 땅에다가 설정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었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범죄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패역한 7세대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써 역시 심판받았던 사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건을 쭉 인간이 실패했던 사건들을 열거해주고 그 결과 그들은 죽음에 이르렀고 그리고 급기야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이요 140만 내지 150만 명이 죽었고 인간의 실패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사실 무슨 희망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인구 개수를 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인구 개수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1차 인구 개수할 때는 그 사람 수가 얼마였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었어요. 지금은요. 아마 남자가 이 죽은 사건을 이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나 죽었는가 따져보면 아마 거의 남아있는 남자들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60만 1,730명이었었어요. 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지금 60만 3,550명 이 뒤에 숫자를 빼버리면은요 그냥 60만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2차 인구 계수를 하라고 그러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인구 계수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팩트입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적용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인간의 실패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실패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250명과 14,700명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실 그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노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향하여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죠. 레헴 켈로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음식을 먹어라고 하면서 죽을 때에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음식이라고 폄훼하면서 그들은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려주셨죠.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심판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2차 인국에서 저는 그걸 여러분과 같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와 죽음 조금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아비람과 다단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다시 반복해 주세요. 다시 반복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했었던 걸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요. 우리의 인간의 실패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 결과는 그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이 인간의 실패가 나와야 된 모습은요. 이것은 멸망이에요. 희망 없음이에요. 소망 없음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봤더니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중간 과정은 붉은 암송아지였었고요. 여기에는 노뱀이었었고요. 이 틀에 거쳐서 나오고 봤더니 이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살리라 하야 동사로 봤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사건에 사용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는 사건으로 결국엔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구개수 사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메시지를 인구개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실패로 끝나는 그러한 멸망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60만 명으로 처음 1차 개수를 했지만 다시 개수를 해보면 10만 명도 안 되고, 아니 5만 명도 안 되고, 아니 5만 명은 고사하고 한 명도 남지 말아야 하는 기가 막힌 사건들을 그들은 스스로 자행했습니다. 스스로 높였고 또한 스스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물론 조그만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은 그대로 60만 명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차 인구개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 이것은 인구개수만이 아니었었죠. 붉은 암송아지 사건에서도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붉은 암송아지였었고, 그리고 불뱀의 사건도 인간의 실패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용서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셨던 사건이 불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 인구개수 끝나고 나서 성경은 2차 인구개수를 할 때에 인간의 실패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끊임없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사건은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편에 의하여서 파괴되고도 남을 만한 사건들을 너무 많이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고 계세요. 마치 두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한쪽이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나 이혼할래,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하는데 한쪽에서요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하지 않으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히 붙들고 있는 한 남편의 모습, 여인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 이혼할래, 더 이상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한쪽에서 계속해서 잡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려고 우리는 또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줄을 잡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분이 왜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뭔가 좀 나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까지 그 줄을 놓지 않으실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끝났어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주셔서 노뱀을 통하여서 다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인구 개수를 했을 때에 그 인구 개수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끈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겁니다. 가나안 입성이 좀 지연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도, 그리고 파기하실 수도, 또한 파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실 수 있겠죠. 또 하나, 인구 개수를 통해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6장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에 있어서 핵심과 같은 사건입니다. 1차 인구 개수를 할 때에 뭔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직된 정비처럼 보입니다. 조직된 어떤 체계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거듭하면서 25장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숱한 반역과 불평과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사건들이 2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6장에서는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26장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놀라운 희망찬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 26장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우리가 언어로 보는 민수기 16개의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민수기 말씀 곳곳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했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끈을 붙잡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민수기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평안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